기도하겠습니다. 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나와 찬송을 부르도록 필요한 건강과 또 자유와 이 거룩한 성소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내일로 미루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약한 영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항상 불러주시며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부럽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또 멀리 해외에서 혹은 여러 가지 부자유한 가운데서 자리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시간 주께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위하는 물질도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떠나게 되는 줄 압니다. 또 내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사라지기만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만은 끝까지 이 세상 다하도록 계속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변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에도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마는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건강으로 하시고 우리가 다 자유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의 심령은 기도함으로 늘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물질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걱정에 매이는 저희들의 나약한 심령입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내 마음이 항상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신령한 생활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심령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있는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전하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들려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서 중국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 끌고 기도하며 듣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리고 그 기업까지 돌보아 주시며 주 은혜의 아래 두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연로하신 대통령의 건강과 총명을 주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의 정치를 맡아 하는 분들이나 경제의 그 중한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 혹은 교육을 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리사욕에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온 국민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옵나이다. 정직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행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궁역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사 굶주려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그 속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서류장막이 거두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억압에 있는 자들이 모두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서 이 추운 아침에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돌보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혹은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실직자들의 가정에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거리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복지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이름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78편 23절로 30절까지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3절로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23절부터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그의 궁창을 명하여 하늘을 여시고 저의 만나를 빛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번제의 먹을 먹은 하나님이 식물을 죽게 주셨도다. 저희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나라 새라 저희의 중심에 떨어지게 하사 그의 거처로 돌리소.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식물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저희의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노를 받아 저희의 살찐 살을 죽이시며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저희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날을 헛되이 보내었습니다. 저희의 해를 저희 두렵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제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 간절히 사닫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저희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상못을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답이하시고 저희 죄악 멸하지 아니하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육체에 분만한 그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로다. 아멘. 이제 왕이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혹은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선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잊었도다 하는 말이 있고요. 기사를 잊었도다 11절 끝에 보면 저희 보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랬고요. 35절에 가서 보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하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랬어요.
잊었도다 기억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알고 보면 전부가 이적 기사예요. 그 이적 기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인간의 노력이 작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건에서든지 내가 작아지면 그것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한 흔적도 없구만. 이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만 이적이 보이는 겁니다. 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의 총명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생산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낳아놓은 자녀들, 세상에 태어나는 거, 자라는 거, 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전부가 신기한 기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요, 이건 기이다. 그 기적됨을 내가 항상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종 이 이적 기사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때 많아요.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또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큰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이 정도가 돼야 돌아와요. 매를 적게 맞고는 안 돌아와요. 죽을 지경에서야 돌아오네요. 죽이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와서 찾고 그리고 저기신 지존자의 하나님을 그 구속하심을 기억하셨도다. 그래서요. 이게 사람들의 얄팍한 지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 되면 자기가 되는 줄 알았다가 정 어려울 지경, 그것도 아주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1950년이나요. 아닙니다. 53년입니다. 그런 때에 육군병원에서 군목이 모자라서 말이죠. 신학생으로서 그때 20대인데요. 십자가 배지를 붙이고 20실 육군병원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 육군병원에서 그러니까 군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목소리 모자라서 대신 이제 신학생이지만 아직 졸업할 날이 멀었는데 그래도 목 붙이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상당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어요. 뭐 수없는 사람, 매일 부상병들이 차에 실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원시켜서 좀 경한 사람, 중한 사람, 수술받을 사람, 기도,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여러 병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혹은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주 중한 환자, 지금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 방에 들어가면요. 제가 뭐 지금 그때 바람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그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 밤늦게까지 일어서지를 못하게 합니다. 계속 성경 읽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 그 가운데는 믿던 사람도 있고 안 믿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 중환자들은요. 하나님 받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교육자들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씩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저 조금 스쳐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경환자들 있는 데 가면요. 거기 이거 절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구해왔는지 몰래 술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거기다가 또 서로 싸우고 거긴 뭐 갖다가 그건 1분도 못 돼서 쫓겨나야 돼요.
생각해서 봐서요. 아주 어려움 당하면 좀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찾지. 조금 부상당한 사람은 뭐 없어요.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다스리기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꼭 죽을 지경이 돼야만 하나님을 찾은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하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알려지질 않아요. 이걸 잘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성경 역사를 통해서 봐요. 이 성경 역사는 그의 말대로 거울입니다. 이 하나의 역사로 나타난 거울입니다.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강할 때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지경에 있나, 내 처지의 운명까지도 다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봅니다. 보면 간단하게 주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내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양식은 하나님이 미리 준다신 거예요. 광야에 왔을 때 먹을 거 없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광야에 물어가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세요. 물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꼭 원망할 때 주어졌어요. 양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주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보니까 소욕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광야에다가 식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나가자 그리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궁히 여기시고 여기 보니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 소욕은 아주 고약했어요. 그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은 아주 못됐어요. 그러나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물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았습니다. 소욕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양식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도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었어요. 물은 이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지요. 또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양만큼만 매일 아침 주세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어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 고기를 하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사치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먹겠다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불평 듣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수양관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보니 식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며칠 있다 보면은 이 식사가 뭐 좀 부족하다고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양관에까지 와서 적길 바랬나? 여기 와서야 좀 굶어도 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지. 와서 그야말로 고량진미를 먹을 생각이냐고요. 수양관이라니까요. 요리집이 아니에요. 그 생각나요. 수양관에 수양하러 간 사람이 그 적당히 먹지 뭐 거기까지 와가지고 기름지게 먹겠다고 하는 그거 문제라고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로 가는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았으면 다행이지. 거기서 뭐
뭐 지금 뭐 마늘과 뭐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져서 어쩌고 이딴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니 한 대 쥐어박아야 되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소욕대로 주셨다. 그 인간의 그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아예 코에서 누린내가 내도록 먹었는데 이를 보니 30절 중간에 보면 저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그 고기를 먹고 거기 먹은 그 냄새가 아직 그냥 있고 그 식물이 아직도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먹고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밖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그 귀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욕 돌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 저들이 엎드려서 마땅하고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계속 은혜를 보고 계속 이적 기사를 보고 또 그리고 때로 계속 진노하심을 받고 여기 보니까 엎드러졌도다.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죽는 것을 보았으면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는 걸 보았으면 산 사람은 정신 차려야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죽는 것을 보고도 내가 꼭 원망 불평하다가 꼭 같은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예. 다른 사람 죽는 걸 보면 나 죽을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진노하심을 받아서 저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된 일이니까 자신에게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 거로 이런 진노나 이런 어려운 사건을 볼 때마다 차를 살피고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죽는 걸 보면서도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사됨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진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수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이적 기사가 아니겠까. 이 기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니 이렇습니다. 참 귀한 모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이적 기사 믿고 항상 평안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절대 놀라지 않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해주실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미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헛되이 하게 해서요. 38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흔히 40년 하지만 정확하게는 38년. 38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세월.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돌이켜 생각하면 헛된 세월을 보낸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 많은 진노 속에, 많은 시련 속에,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세월이에요. 죄 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조금 좀 될라 하면 교만해졌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겸손해지고 이 많은 시간을 헛된 세월을 보내니까 결국은 다 이것으로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이젠 어젠 뭔가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임종을 맡게 돼서요. 이게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나 하나 바로 세우는 데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이제서 깨달았다. 이제서 깨달은 게 그게 30이 돼야지 그게 80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 세월 다 가놓고 와서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좀 뭔가 할 것 같은데 이젠 기억도 까먹고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야겠다 하는데 헛된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의 나를 뜨이 보내게 하시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일 때, 죽음을 당할 때 그때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속하신 일을 기억하셨도다. 그래서요. 자, 이제 여기에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은혜 베푸신 것이 뭐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여러 번 돌이켜서 진노했다가 심판했다가 회개하면 또 돌이켜요.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돌이켰어요. 계속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희는 죄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 진노하세요. 진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노하심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안에 특별히 그 기적, 정말 생각하면 다 기적이야. 기적 아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항상 간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